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보다는 좀 너무 이렇게 좀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이렇게 믿고 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경향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은 이것은 굉장한 그 큰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요. 또 예수님처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게 성경에 보면 제자를 또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말의 뜻은 또 뭐냐면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누가요? 내가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이게 물고기를 잡는데 이렇게 한두 마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죠? 한 번에 수천 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좀 우리 각자 한번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현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양손을 한번 이렇게 놓고 보세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손에 지금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예? 보이세요? 몇 명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천 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역량과 그죠? 영적인 이런 은사와 이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거듭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요. 또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능력은 물론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거듭났다는 말이 뭐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나가셔서 사람 낚는 이런 어부의 일을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그것도 그냥 보통 정도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손을 이렇게 좀 들여다 보니까 우리 손에 한 마리도 이렇게 물고기 잡은 게 없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점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서 좀 치유를 받는 좀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제자의 삶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럼 나는 한번 제자의 삶을 살아볼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성경의 교훈이 이렇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싫어. 난 제자의 삶을 안 살았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혼을 구형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 그런 열매를 다 주세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한 사람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엄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잘못된 복음이 막 너무나 편만하게 전해져 있어요. 오늘날 이 기독교계는 너무 엉터리예요. 성경을 안 믿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믿고 계세요? 그냥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천당 갈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좀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베드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이 베드로도 보니까
처음 이제 이 구원을 받고 나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 제자의 삶을 바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치게 돼 있어요. 삶이 잘 안 풀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 제자의 삶을 살질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누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실제로 이 베드로는 그럼 언제 회심했느냐? 이 누가복음 5장 이전에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요 기록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1장 2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실 때 내 죄 지고 가셨을까요? 안 지고 가셨을까요?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실 때 내 죄도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거는 좋아하는데 근데 그 아래 이렇게 보면 3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양으로 이렇게 거니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35절에는 이 죄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을 거니시고 이렇게 온 세상을 다니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29절에서는 이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구주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4절, 35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야 될 분으로 그래서 우리의 주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36절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7절에 보면 이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양심을 걸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드레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아마 동생이에요. 동생. 그래서 이제 요한 40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가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 따랐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삶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드레가 누구에게 먼저 갔냐면 자기 형에게 갔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갔어요. 41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난 그거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 베드로 형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가족에게 전도한 거잖아요. 송 기자님, 가족에게 전도하셨어요? 이 엉터리예요, 이 엉터리. 이 안드레는 구원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처음 주님 믿고 나서 저희 이 가족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 믿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갈게요? 제가 좀 불효자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구. 제일 친한 절친에게 찾아가서 친구야, 예수님 믿어야 된다.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찾아갔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한테, 그 다음에 어머니 찾아갔어요. 제가 좀 불신자, 제가 뭐예요? 불효자 같아요. 어머니한테 찾아갔고, 우리 형제들한테 찾아갔어요. 복음 전했어요. 어떻게 안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뭔데요? 나머지 가족들은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데?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걸 믿는데도 가족에게 전도를 안 해요? 이건 안 믿는 거죠.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는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그걸 정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에게 찾아가갖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2절에 보입니까? 안드레가 이제 자기의 이제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딱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원래는 이제 요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이때 이제 회심한 거예요. 회심이란 말이 뭐겠어요? 마음을 돌이킨 거고, 이제 인생 방향을 180도 이제 전환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그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회심한 것이에요, 회심. 거듭난 것이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른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질 않잖아요. 그냥,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러고서 어떻게 해? 자기 과거에 살던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제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거죠. 성도로 사는 게 아니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 이런 거 인정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시작 나를 따르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럴 수가 없죠. 왜요? 예수님의 정말 이 핏값으로 사셨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랬죠? 예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그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누구 것입니까? 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근데 왜 내가 주인 노릇하죠? 왜 그러고 사세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나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근데 나는 싫습니다. 난 주님 게 아니에요. 난 내 거예요. 내 인생의 선정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은 다 이 불신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류가. 아니에요. 저는 주님 겁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네 믿음이 옳도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제 말한 것이 맞다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었어요. 우리 이제 거듭난 사람이고요.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새로 태어났다는 말을 뭐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셨어요, 정말?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크리스찬이 회심한 후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은 세 글자, 뭐다?
누가 말씀하셨죠? 너무 훌륭하세요. 장망성이다. 이걸 탁 깨달았어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여러분, 장망성이 무슨 뜻이라고요? 장차, 망할, 도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시면,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에요. 다 불에 타버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차 망할 성에다가 계속 땅에다 투자하시고,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거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다 불탈 때 싹 뒤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땅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하늘에다가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다가 투자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제자의 삶을 산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 불충성한 사람들은 그날 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을 거니시면서, 그죠? 이 세상을 거니시면서 자기를 따를 자들을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따를 것이냐. 그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제자로 부르세요. 제자로. 나를 따르라. 예,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저 이 죽은 후에 천당 보내주겠다? 여러분,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처럼 살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령하도록.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기꺼이 목숨까지 바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호자로 이렇게 높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 그 사람들 어떻게 될지 전 몰라요. 성경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다 떠나가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요한복음 6장 읽어보시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시다.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내가 이제 개바라 하리라. 그죠? 너가 이제 반석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죠? 우리를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한번 빨리 계산해 보세요. 아무리 적어도 10명은 있죠? 10명 없어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마 더 많을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로 나를 통해서, 그죠? 여러분 통해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교훈을 이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한 영혼도 구부령해 본 일이 없다면 그 말은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맞죠?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불충성이에요. 불충성.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는지. 나는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서 주님께 이렇게 드렸는지. 그죠? 주님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손에는 물고기를 잡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드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가족부터 전도하십시오. 가까운 가족. 남편, 부인, 자식, 자녀들. 그죠? 친척들. 이런 사람들부터 전도하세요. 근데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아까 우리가 이제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마디 했잖아요. 그죠? 가자.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두 마디밖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왔잖아요. 와, 우리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죠? 우리 말에는 이런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에 힘이 있어요.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드레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는 그 다음에는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3,000명이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보면 5,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참 놀랍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회심한 후에 제자의 삶을 즉시 이렇게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요. 그죠? 제자의 삶을 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삶이 순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려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도 않는데 막 잘 풀리고 있어요?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잘 풀리고 있나요? 잘 풀리고 있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건데, 그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그죠? 인생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누가복음 5장에 오게 되면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인생의 순탄한 이러한 이제 인생이 시작되려면 제자의 삶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먼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과연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서는 한 번도 내가 입을 열어서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발상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내가 전도를 안 해서 맞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보면 이제 5장에 오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잖아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 그물에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물만 싣고 있는 거죠. 응?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베드로는 분명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물고기 잡는데 관심이 많았던 거죠. 오늘날 이제 구원받던 사람들도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돈 버는데 관심이 많은 거죠. 베드로. 그죠? 제자의 삶을 사는데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많아야 되고 이거를 공부하는데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이건 관심이 별로 없고 어떻게 해요? 돈 버는데 관심이 많아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다고요? 아니요. 인생을 순탄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꼬여 있어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베드로의 계산법은 이런 거죠. 이제 구원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거는 뒷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이게 사람의 계산법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면 돈도 주시고 사람이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계산법을 하거든요. 아니요, 제가 먼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항상 이 계산, 가계부를 쓰면 대차변이 안 맞아요.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고요.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예수님에게 맛있는 것 좀 사드려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빈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허탄한 마음으로 와갖고 예수님의 이 말씀 전하는 데 딱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제대로 잘 경청하겠어요? 아니면 물고기 잡는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빙빙빙 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제자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동안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별로 없고, 물고기 잡는 것만, 돈만 세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물고기를 지금 밤새도록 잡고자 했는데 베드로가 허탕을 친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의 속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서, 말씀을 딱 마치고 4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랬어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제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베드로의 속을 잘 아시는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베드로가 이랬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뒤에 보면 이제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해서 내가란 말을 썼어요. 이 베드로의 사고방식이 이래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여기에는 이 자기 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의가 정말 깨어졌습니까?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내가 이러면서 내가 막 튀어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의 이 자아가 깨어지는 장면이에요. 자기 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내가란 말 쓰면 안 돼요. 주님이 항상 주님을 앞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저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님, 저는 이 물고기 잡는데 프로페셔널이에요. 전문가예요. 근데 밤새도록 제가 물고기 못 잡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한번 주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죠. 아시겠어요? 내가 한번 순종해 보죠. 이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이런 분 많죠? 내가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엄청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과대해서 막 자기가 엄청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거 허세라고 부르는 허세. 그죠? 영적인 허세가 굉장히 강해요, 이 베드로가. 근데 이 영적 허세를 부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손을 보면 물고기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 잡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자신을 과정하고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막 내가 이랬다 이제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이 눈길은 뭐냐면 항상 현재예요. 현재 네가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냐, 현재 너의 손에 물고기 잡은 게 몇 마리냐. 주님은 항상 현재예요. 여러분 현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현재 모습을 잘 보세요. 여러분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눈앞에서는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6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굉장히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6절에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심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응?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주님과 베드로의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죠? 물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인 거죠. 요즘 말로 뭐예요?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정말 누구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고서 좀 믿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요. 심지어 이 바다에 물고기가 다니는 길도 다 아세요. 그죠? 맞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 속을 다 아세요. 여러분 속을 다 아세요. 응?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은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인생에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인생이 어렵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이 태도와 우리 신앙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해서 도와달라. 근데 이제 베드로의 행동이 이상하죠. 이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 잡이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는 거죠. 여기에 분명 베드로의 심경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는요 전문적인 어부예요. 전문적인 어부. 베드로는 바다에서 나고 바다에서 자라고 바다에서 먹고 바다에서 잠을 자고 그죠? 아마도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바다의 사람이었어요. 또 물고기를 잘 알고 물고기가 다니는 길도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물고기는 밤에 잡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예수님은 아침에 이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한 오전 10시나 아니면 한 12시쯤 됐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10시든 오전 시간이든 오후 12시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안 잡혀요. 아세요? 이 물고기 습성이 그래요. 물고기는 밤에 이렇게 낮 동안에 자요. 밑바닥 가장 바다 밑바닥에 내려가갖고 낮 동안은 자요. 시컬 자고서 이제 밤에 올라와갖고 물고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밤에 이제 그물을 던져서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낮인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
물고기 잡는 건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돈 버는 거는 제가 전문가예요.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마음속에 주님을 안 믿은 거예요. 주님 말씀을. 우리 정말 예수님 말씀을 믿나요? 많은 사람들 안 믿어요. 돈 버는 거는 내가 전문가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아세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전문가냐? 그죠? 이제 언제 한 번은,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지금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낚싯대를 던져라. 그러면 이제 물고기 2마리가 딱 올라올 건데, 그 2마리에는 동전 하나씩 물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가니까 물고기 던지니까 딱 2마리가 잡힌 거예요. 근데 동전을 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정도로 전문가세요? 네?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모르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 있잖아요. 이거 읽어보시면 돈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돈에 대한 전문가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돈에 대해서 잘 아세요. 예수님을 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의 삶을 사시면 예수님 돈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심지어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 있는데, 아이언사이드 잘 모르시죠? 아이언사이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제 이분이 원래 이제 미국에 있는 달라스에 이제 학장으로 있었는데, 경영이 어려워진 거예요.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문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언사이드가 이제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기도했냐면, 시편 5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 언덕 위에 소들이 다 주님 거가 아닙니까? 저 소 몇 마리를 좀 팔아서 우리 학교에 좀 돈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달라스라고 하는 이제 그 신학교 뒤에는 그렇게 목장들이 그렇게 많고, 그죠? 목장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이제 아이언사이드는 이제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이제 읽고 나서, 시편 50편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 산에 있는 언덕에 있는 숫소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아이언사이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글쎄 이제 그 목장 주인이 큰 사업을 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를 다 팔아가지고 이거 사업을 하려고 딱 이제 돌아오는데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학교 가갖고 돈을 다 주고 와라. 주님 제가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거기 갖다 줘. 주님 제가 이거 큰 사업을 해갖고 주님 더 잘 섬길게요. 아니 여기 갖다 줘. 그래갖고 이제 그 목장 주인이 그 소 판 돈을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아이언사이드가 말씀 그대로 기도하니까 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시면 주님이 돈도 갖다 주신다니까요. 돈도 갖다 주세요.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 이 물고기 잡는 거, 돈 버내 가는 거는 제가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 돈 버는데 바쁘거든요. 이거 빨리 돈 벌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께 먼저 정말 공경하세요. 그럼 돈 갖다 주신다니까 주님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 모든 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내가 오늘 돈 벌어야 돼. 돈 못 벌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인생이 꼬여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면 인생이 잘 풀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가끔은 이 죄인의 생각으로 살아요. 죄인의 생각으로. 아시겠어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왜 죄인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성도답게 생각하고요. 생도답게 행동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가게 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와야 되는데 가게 문을 닫아야 돼. 그러면은 하루 매상이 얼마나 손해인가. 아, 내가 그걸 손해볼 수 없지. 그러고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집은 곧 있으면 문 닫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문을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딱 하시고 문을 딱 닫고 오시면 그 집은 점차 번성해요. 부자 돼요. 맞습니까? 아멘.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그래요. 주일날 그 문을 닫았더니 주일날 안 오던 손님이 월요일날 몰려오는 거예요. 월요일 몰려와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빚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지금 이런 분이세요. 굉장히 손이 크시죠? 하나님 빚지지 않으세요. 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렇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갚아주세요. 후이 누르도록 다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시고 여러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응? 이런 교만한 마음. 그죠? 예수님보다는 내가 돈에 대한 전문가다. 물고기 관한 전문가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문가시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공경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높이 대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보면 회개했어요. 뭘 했다고요? 회개. 주님, 나를 떠나소서.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선생님 이렇게 불렀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님 이런 거예요. 우리도 정말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혼에서 깨달아져가지고, 아, 정말 예수님이 좀 하나님이시고, 정말 주님이시구나.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으시면, 그죠?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다 보상해주세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 빚지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회개했어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인된 생각을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손에 물고기 잡은 것이 없었어요. 제자의 삶을 여지까지 살지 않으셨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베드로처럼 하세요. 베드로처럼 회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인된 생각, 이걸 회개하세요. 죄인된 생각. 주님, 제가 여지까지 성도인데, 구원받은 성도인데 죄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죄인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정말 성도의 생각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개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놀라워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예? 사람을 사로잡는데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회개를 이제 진실한 회개로 받아들이겠다. 그간 내 삶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다. 또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없었다. 네가 그 이유를 이제 알았니? 네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의 회개를 너의 정말 진실한 너의 회개를 내가 이제 받아주겠다. 이제 너의 삶에는 이제 네가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사람들이 네게로 몰려와서 너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겸손하게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이 주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라. 그죠?
증인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만 따른 게 아니에요. 여기 그들이라고 그랬죠. 베드로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너무 지루했을 수가 있어요. 제자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예배도 지루하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말씀도 지루하고, 삶의 기쁨도 없고, 그죠? 맨날 허탕치고, 그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실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제자로 살아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제 사람들을 붙여주겠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붙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때로 몰고 와가지고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회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진실한 회개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참 놀라운 복을 선언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회개를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하고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이런 행복한 이런 삶을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